이런 상황에서 욥이 깨달은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기도는요, 먼저 첫 번째 2절에 욥의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얘기를 하고 5절과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자기는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그런 존재이니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용, 자기 얘기, 말씀 인용,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보자고요. 욥은 40장 첫 번째 대답에서 하나님과는 더는 논쟁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어요. 아까 봤던 40장 4절과 5절에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의 대답에서는 그의 세계관이 변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혼돈된 삶의 신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의 첫 마디는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체험한 욥의 첫 마디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어떠한 제한도 하나님께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은 이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듭 여호와는 전능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9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듣고 본 욥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편 73편의 상황이죠.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악인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서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서야 그의 의문이 풀렸던 것처럼 바로 욥은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야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니 어떤 한계가 없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할 일을 또한 설명할 책임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역사의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만나 주십니다. 욥은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 맨홀 뚜껑 열려가지고 모르고 푹 빠져버린 것처럼 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여전히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의협심이 강했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는데 끝까지 가서 부딪힌 한계가 어떤 거냐면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너가 누군 줄 아냐? 네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방식이 뭔데? 네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의 의를 위한 거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의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타조와 같은 그 타조의 생애에도 그리고 정말 끔찍한 괴물 같은 그런 짐승들도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답변되지 않는 그 질문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시에 하나님의 한 성품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성이라고 하죠. 욥은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신비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욥이 말하는 것은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런 거죠. 어줍지 않게 뭔가 다 안다고 하면서 질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 네가 이렇게 똑똑해? 라고 지금 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은 정말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짓거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이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접근 금지 구역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하고 있었던 그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욥은 자신이 뜬구름 잡는 자처럼 말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욥은 아직도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쟁쟁하게 그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명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했던 말들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해명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욥의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일대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한번 세상을 통치해보지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묻는 거죠. 너 그렇게 잘났다며 너가 한번 해보지 그래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이 독일 그 군대에 의해서 공습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피해를 당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다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늘 보좌에서 10분만 다스린다면 이 전쟁은 다 끝났을 텐데. 그러자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10초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뀔 텐데 내가 하면 누구는 이렇게 바뀌어놨을 텐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실상을 드러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소환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욥의 그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하고 나의 틀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감히 제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작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꿈꾸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욥이 인터뷰의 질문자였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나와서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오라고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겸손히 호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듣고 난 후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귀로 듣기만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이 어떤 환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욥은 어떤 비전도 보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 영광의 전차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고 한다면 욥이 본 것은 사실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 위에서 고통 속에서 깨어진 사기를 가지고서 자기 몸을 긋고 있는 그런 그거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환상과 비전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꿈으로 보여줬다, 뭐 등등의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욥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환상을 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양심에 깨우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신과 및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그 말씀을 따라할 수 있어요. 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되어졌다고 한다면 욥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것에 빠져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이 자신에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욥처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고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순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리라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절망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의도 없음을 깨닫고 완전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욥은 자신이 불평했던 것, 자신의 처지를 불평했던 것,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말로 온갖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도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까지도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벌레에게도 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의 부패 가운데는 이 추악하기 짝이 없는 도덕적인 그런 고약한 부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보다 우리는 더 못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더기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오히려 벌어지 않대도 폐가 될 정도로 나의 인간의 그 죄된 실상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진정한 회개는 거룩한 비탄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동반하게 됩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비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과 자신을 혐오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하는 것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지 정말 쓰라린 비통함이 없이 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필요성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회개 속에 위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회개 속에는 지극히 쓴 큰 비통함과 아울러서 큰 기쁨이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회개는 쓴맛을 지닌 달콤함이고 또는 달콤한 맛을 지닌 쓴맛이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기쁨의 전당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욥의 회개는 구원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전조였던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참된 회개의 문을 통과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면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이 발견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교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던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정도로 거룩한 성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욥이 저는 저 자신을 혐오합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극히 낮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유턴의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돌아버린 사람은 불법 유턴이죠.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한 것으로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을 다 모아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덩어리의 오물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갖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덩어리의 오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절망의 순간들이, 영원한 멸망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통해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만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떡을 취하여서, 아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질 수 없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나는 개에게 줄 구원이 없다 라고 선언하시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말하죠?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강팍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뭐든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정으로 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개보다 더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에게 이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멸망해야 될 가장 큰 죄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유함과 강함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합니다. 욥과의 또 욥의 친구들과의 오랜 논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욥기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욥기에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심된 이슈는 욥의 의가 과연 정당한 의냐? 그걸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죠?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결국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결론은 내가 입을 닫고 회개하나이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오니 주여 제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함부로 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성경의 많은 지혜서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지혜를 찾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마저도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채 그냥 남아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거니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욥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회개 안에 어떻게 보면 회복의 전조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욥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새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회복이 되어졌어요. 욥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욥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 의인의 고난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욥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신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신비를 또한 동시에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신비가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끝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악의 배신과 최악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최상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최악을 사용하셔가지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악의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버러지보다도 더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람들을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불가능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신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체험하고 그걸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진정한 체험의 종교이고 신비의 종교입니다. 초자연적인 황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기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비는 우리가 욥처럼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찾는 사람들은 또 다른 중독에 빠지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 생명의 기적,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서 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욥처럼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기적, 이루어지는 신비가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틀에 갇혀서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말들을 무지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영원하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틀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서 참으로 오물과 같은 것인지를 다 깨닫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그 모든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까지 높아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